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복음서라 그럽니다. 복음. 뒤에 다 복음이 붙어가지고 이걸 복음서라 그러고 또 이것이 이제 네 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이제 주제가 이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이거를 복음서라 그럽니다. 복음서. 사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그러한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또 이 네 복음서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요거를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공관복음.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은 또 떼서 그냥 요한복음이라 그럽니다. 그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그 공관 그 이제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같은 관점에서. 근데 요한복음을 왜 떼어냈느냐?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앞에 세 복음은 공관복음, 근데 요한복음 이렇게 합니다. 그 요한복음이 이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목수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은 공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그분은 신이시다. 이거를 요한복음은 아주 두드러지게 말합니다. 다른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33년의 그 생애를 사신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도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신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그 본체가 같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시면서도 신이고 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만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무슨 휴머니즘식으로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 많고 예수님은 아주 도덕적이고 예수님은 아주 그냥 존경받을 만하고 물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최고의 인격자시고 그분은 희생이 많고 사랑을 많이 행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그것을 흠모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그냥 인간의 차원에 머무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정말로 덕이 많고 그 다음에 착하고 순하고 의롭고 그런 날지라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 달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저 뒤로 가면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면은 요한복음 이제 끝부분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목적을 기록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그 명백하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30절, 31절, 20장 30절, 3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표적과 기적은 그냥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편하게 살도록 하려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무슨 신앙 체험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준 겁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과 이걸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병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합니다. 또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이런 그 병에서부터 낫게도 하시고 또 물질의 문제 이런 물질의 문제에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문제도 풀어주시고 또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풀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그 기적과 표적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다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의 문제가 꽉 막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가지고 하나님 물질의 벽을 확 열어주십니다. 물질적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물질로 이제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더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더 크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구나. 이 물질을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복 자체를 막 크게 여기고 복 자체를 그냥 기뻐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물질의 복에 또 아주 그냥 감격하고 물질의 복을 크게 여겨가지고 그것만 붙들다 보면은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물질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몸이 많이 병들고 이제 고통당하시다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낫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많이 낫는 사람들 중에서 재발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재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재발을 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신 그 병은 일반 이렇게 의학적으로 고친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의학적으로 고친 거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학적으로 또 치료할 수 없고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 은혜는 일반 이런 치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줬으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평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잘 경외하리라. 그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또 건강을 얻고 나면은 물론 이제 처음에는 막 감사를 하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건강 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 건강 가지고 막 자기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이 또 재발을 해요. 재발을. 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믿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으라고 하나님 고쳐주신 건데 하나님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병은 재발을 합니다. 재발. 10중 8구 재발을 해요. 근데 그때 재발하는 병은 처음 아플 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축복이든지 건강의 축복이든지 어떤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크게 여기지 말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많은 표적도 행하였지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아주 돈독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돈독하게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지 무슨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좀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잘 먹고 잘 살게 살고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만은 첫 번째로는 그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분명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인데 그분을 믿어야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복된 거거든요. 또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날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둥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문둥병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병이 나았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사장에 가는데 가다가 몸이 나와버렸어요. 그 참 되게 큰 순종이죠. 원래 그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이게 문둥병 몸이 나으면은 그 문둥병이 나은 것을 그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검사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이 문둥병이 걸리면은 이제 뭐 하여간 어떻게 하다 문둥병이 이제 치료가 되고 나으면은 그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았는지 그거를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았구나. 그러면 딱 인정해주고 이제 이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되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딱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에게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뭐 우리가 아직 문둥병인데 무슨 제사장에 가서 무슨 몸을 보여? 몸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 다음에 검사를 받는 건데 이게 절차가 안 맞거든요. 근데도 그 문둥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갔더니 가다가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주시고 다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그 행하시는 것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응답하시고 모든 만사를 할 때 다 믿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믿음. 이 문둥병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가다가 그냥 다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은 사람 중에서 6사람은 그냥 다른 데 가버리고 그 10사람 중에서 이방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치료해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평생 문둥병자로 이렇게 저주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돼요. 왜? 감사했더니. 감사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9명은 분명히 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막 병난 것이 너무 기뻤는지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자랑하러 갔는지 집에 가가지고 뭐 자랑하러 갔는지 하여간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 이후에 기록은 없지만은 제가 보건대 그 9사람은 반드시 재발했을 것 같아요. 재발합니다. 원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평생도록 그냥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사람 무시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저주스럽게 비참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렸거든요. 그 은혜를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 하여간 모르지만 하여간 뭐 자랑하러 갔는지 뛰놀라고 갔는지 하여간 감사치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재발했을 거예요. 재발해가지고 그 이전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크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더 돈독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믿음. 많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뭐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표적 행했다고 그래서 그걸 뭐 신비하게 여기고 그냥 막 깜짝 놀라는 것을 꺼내지 말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목적에 보면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생명을 얻게 하면이라 그랬어요. 생명.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은혜가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이 목적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목적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볼 때에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딱 붙였죠. 요한복음. 뭐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자기 독창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손을 움직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요한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 성경 여러 군데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찬 때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눌 때도 이 요한은 아주 예수님과 가까워가지고 예수님의 그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자세를 가지고 식사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기대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얼굴을 묻어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근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은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이 요한은 그 성경 이제 신약 성경 뒤에 보면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것도 다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거 다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절절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죠. 그런가 하면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제일 장수였어요. 제일 장수.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면서 일찍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 요한 사도는 제일 오래까지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년을 어디서 보내냐면은, 말년에는 이제 그 로마에 체포가 돼가지고 저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반모섬. 그 반모섬 뭐 이 채석장이라고 그러는데 막 돌 깨가지고
돌을 이제 나르고 막 그런 채석장입니다. 이 반모섬이라는 데가. 그쪽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이제 그의 말년에는 그 유배지에서 아주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근데 그 유배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이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늘문을 확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미래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보여주시고 그 미래에 될 계시를 확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이 요한이 일찍 죽었더라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없을 뻔했어요. 그 요한이 오래 살면서 반모섬에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 막 하늘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그 미래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천국과 지옥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덕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그 요한이 바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더 깊이가 깊고 또 아주 근원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 보면은 1절로 3절까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함께 상고하면서 요한복음 여기 제일 그 첫머리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보통 서두에는 그 이제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을 보면은 대개 서두에는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 너희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냥 이제 서두에서 인사도 하면서 안부도 물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첫 구절부터 아주 참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이 우주를 다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성경이죠. 성경. 이 성경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이 성경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사고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뭐 만복이 다 있고 뭐 천국이 있고 영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홍길동을 가리킬 때 홍길동을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이쪽에 있는 것 같아. 또 뭐 저쪽에 있다 그러고 저쪽에 있는데 또 뭐 이쪽에 나타났다 그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우리가 종 잡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북해 번쩍 남해 번쩍 이러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내가 너희와 약속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 약자가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한다. 내가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하냐? 이 성경대로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주장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약속한 이 성경 말씀 내가 너희와 약속한 이 말씀대로만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한 거니 약속. 그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우리가 상거래 할 때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서 썼잖아요. 하다못해 사글가 하나 들어가더라도 전세 하나 살라고 해도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서는 이 계약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 계약서를 깨면 문제가 되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그 계약을 맺었는데 이 성경을 말씀이라는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다.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계약서다. 네가 이대로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고 네가 저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진노할 것이고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셨어요. 언약, 약속을 주시면 약속. 이 약속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셔요. 아주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 아주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계약한 이 말씀대로만 하나님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도 말씀대로 그대로 축복하시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말씀대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자기의 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제한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영생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허공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막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약속을 하신 이 말씀,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감히 그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해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감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늘 상고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정말로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으로 우리가 이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